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발 한 줌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늦가을, 황량한 산기슭 황무지한 가운데 무릎을 꿇은 이는 다름 아닌 남원 박대감댁 안주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비단 치마저고리에 금가락지를 끼고 수십 명의 하인을 호령하던 그 여인이었으나 지금은 누더기 같은 무명옷을 걸친 채 흘바닥에 이마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걸하는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3년 전 눈보라 몰아치던 그 밤에 아들 하나 낳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정실이냐며 호통을 치고 금비녀까지 빼앗아 맨발로 쫓아냈던 그 며느리, 이씨 부인 앞이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으로 기이한 법입니다. 어제까지 권세를 휘두르던 이가 오늘은 밥 한 그릇에 목숨을 의지하고 어제까지 버림받던 이가 오늘은 수백 명의 목숨을 살리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믿기 어려운 눈으로 그 충격적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저럴 수가 있단 말이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박대감댁이 이제는 내쫓았던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 놀라운 반전, 그 시작은 바로 한 여인의 잔혹한 버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눈보라 치던 어느 겨울밤, 금비녀마저 빼앗기고 맨발로 대문을 나섰던 그 순간부터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충청도 깊은 산간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사연입니다. 탐욕으로 쌓은 권세가의 몰락, 그리고 한 여인의 눈물과 선행이 만들어낸 하늘도 감탄한 기적.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충청도 깊은 산자락, 안개가 아침마다 계곡을 타고 흐르고 겨울이면 눈보라가 사흘씩 길을 막아버리던 오지 마을이었습니다. 이 고장에는 산속에 은맥이 흐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은 권세가들의 귀에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발을 들인 집안이 바로 남원 박대감 집안이었습니다. 박대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벼슬아치였고 권세와 재물을 한꺼번에 거머쥔 자였습니다. 겉으로는 충절과 효를 내세워 명문가로 칭송받았으나 속내는 탐욕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우리는 남원 박씨로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의 은맥을 밝혀 문중의 번영을 이어갈 것이다. 대청마루에서 박대감이 하인들을 모아놓고 한껏 위세를 떨치던 그 시절, 사람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박대감은 그야말로 마을의 하늘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집안에는 늘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집안을 돌보는 정실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배를 짜고 바느질을 하고 하인들의 대소사까지 살폈습니다. 온화하고 자상한 성품 덕분에 하인들은 오로지 그녀만을 진정한 마님으로 여겼습니다. 하나 세상 사람 늘 한 가지가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7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한 탓에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밖에 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소실이 아들을 낳자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대청에는 붉은 비단이 걸리고 북과 징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루다 부르며 갓난아이를 끌어안고 그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었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복을 내리셨구나. 이 아이야말로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진짜 혈육이로다. 잔치상 너머 뒷마루에 무릎 꿇은 이씨 부인은 쓰라린 눈물만 삼켰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소실의 머리에 붉은 비녀를 꽂아주며 선언했습니다. 이제 너야말로 이 집의 진짜 안사람이다. 그리고는 차갑게 이씨 부인을 노려보았습니다.
7년이나 밥만 축냈구나. 이 집에 진짜 며느리는 아들을 낳은 자다. 내 자리도 내 옷도 모두 저 아이의 어미 것이로다. 오늘 해지기 전에 이 집을 나가거라. 하인이 낡은 보따리 하나를 두 손으로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눈을 감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옷 몇 벌이니라. 이거라도 고맙게 여기거라. 이 씨 부인이 가진 것이라곤 머리에 꽂은 금비녀 한 가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그것마저 빼앗았습니다. 박 씨 집안의 물건을 어찌 내가 가져가느냐? 그것도 내놓아라. 손이 떨렸습니다. 금비녀는 혼례 때 친정 어머니께서 눈물로 쥐어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하나 시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고 이 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뽑아내밀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대문을 맨발로 나서는 순간 마당 가득한 하인들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마님, 어찌 저희 아래 것들까지 살뜰히 돌보아 주시던 분을 이렇게 내치시나이까? 병든 우리 아이에게 약을 지어주신 분이셨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하나 그 누구도 감히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씨 부인은 그저 눈보라 속으로 홀로 걸어나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쫓긴 며느리의 기구한 운명은 산속에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마을을 살리고 나라를 올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눈보라 몰아치는 길을 이 씨 부인은 홀로 걸었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았으나 그 속엔 옷 몇 벌뿐 삶의 의지조차 점점 옅어져 갔습니다.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녀가 떠올린 곳은 절이었습니다. 사람은 버려도 부처님은 버리지 않으시리라 그 생각 하나로 가파른 산길을 오르던 그때였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바위 틈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놀라 고개를 돌리니 고승 한 분이 바위 아래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은 피투성이었고 곁에는 부러진 지팡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산적들에게 습격당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숨결은 갑박에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녀는 맨손으로 고승을 부축하여 가까스로 산 아래 의원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의원이 눈을 흘기며 말했습니다. 이 어른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출혈이 심하네. 치료는 할 수 있으나 약값 없이는 어려울 것이오. 그 순간 이 씨 부인은 손을 떨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비녀는 이미 빼앗겼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옷고름을 풀었습니다. 이 옷이라도 받아주시겠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깟 무명옷이 무슨. 그때 보따리 안쪽에서 작은 빛이 비쳤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몰래 넣어주셨던 작은 옥비녀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의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나이다. 제게 남은 유일한 것입니다. 부디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옥비녀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이 정도면 되겠소이다. 다음 날 붕대를 감은 가슴으로 고승은 의식을 차렸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대야말로 기구한 처지일 터인데 어찌 이 늙은이를 구했소?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었으니 그걸로 족합니다. 누가 제 손을 잡아줄지는 모르나 저는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 있으니. 고승의 눈에 깊은 빛이 어렸습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곧 복을 부르는 법이요. 나는 해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요. 관상과 의술을 좀 아는 이인인데 그대의 얼굴엔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운이 서려 있소이다. 해안 대사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문사 뒷산 계곡에 물길 좋은 땅이 있어. 겉으로는 황무지 같지만
내가 오래전 짚어둔 길지요. 조나 수수 같은 구황작물을 심어보시오. 그대의 삶이 그곳에서 다시 시작될 것이요. 해안대사는 다름 아닌 전국에서도 이름난 의승이자 지리의 밝은 이인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언이자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었습니다. 내쫓긴 며느리에게 주어진 건 옥비녀 하나 없는 빈 보따리, 황무지한 떼기. 그것이 훗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터전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해안대사가 일러준 용문사 뒷산 계곡, 덩굴과 잡목이 뒤엉키고 바위와 자갈이 가득한 황무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지요. 저런 황무지에 무슨 곡식이 나겠는가? 저 여인은 이제 끝났구나. 그러나 이 씨 부인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돌을 옮기면 흙이 보일 터, 흙이 보이면 생명이 자라리라. 첫날 움막에서 자려 했지만 바람이 틈새를 파고들어 새벽 내내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둘째 날 산나무를 캐다가 가시에 찔려 손이 퉁퉁 부었습니다. 셋째 날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나무 껍질까지 씹어 삼켰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일까? 몸은 쓰러질 듯 힘들었으나 마음만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호미를 잡고 돌을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손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었고 손톱은 부러져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새벽 손끝에 차가운 물줄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두 손 모아 외쳤습니다. 살아낼 수 있겠구나. 이 물이 나를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겠구나. 며칠 뒤 흙 사이로 여린 싹 하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싹을 감싸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났다. 나도 이 땅도 살아났다. 그리하여 돌을 옮기고 흙을 고르고 씨앗을 심으며 계절은 흘렀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이 씨 부인의 밭에는 수수가 줄을 맞춰 서고 조가 알을 틔우며 콩꽃이 하얗게 흩날렸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또다시 그녀를 시험했습니다. 먼저 2년 흉년이 닥쳤습니다. 들판은 쩍쩍 갈라지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논밭은 메말라 굶어 죽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이가 굶어 죽었소. 남편이 목숨을 끊었소. 뒤이어 역병이 덮쳤습니다. 열병이 마을을 휩쓸어 집집마다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의 눈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어찌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그 와중에도 단 한 곳만은 푸르름을 간직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일군 산골 황무지였습니다. 이곳은 아침이면 안개가 내려앉아 이슬을 남겼고 바위 틈 샘물이 흘러내려 밭을 적셨습니다. 조가 알차게 여물고 수수는 풍성이 익었습니다. 콩꽃은 눈처럼 하얗게 산기슭을 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정 하늘이 돕는 땅이로다. 저 여인의 땅만이 살아있구나. 한편 같은 시각 박대감댁은 여전히 흥청망청 잔치를 벌였습니다. 창고에는 곡식 가마니와 은괴가 가득 쌓였고 상에는 산의 진미가 차려졌습니다. 소실은 금실로 수놓은 치마를 입고 웃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는 은수저를 들고 흡족해 했습니다. 올해도 소작류를 다 받아냈구나. 은광에서도 더 캤지 않느냐? 이 아이 덕에 우리 집안대 끊길 염려도 없구나. 굶어 죽는 백성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그들의 웃음은 더욱 서늘했습니다. 이렇듯 세상은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탐욕으로 골마가는 박대감댁, 눈물로 황무지를 이르며 생명을 살려내는 이씨 부인. 그 대조가 점점 더 뚜렷해지면서 이야기는 드디어 다음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년 흉년과 역병으로 마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굶어 쓰러지고 아이들은 힘없이 울며 집집마다 곳간은 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황무지에서 곡식이 자란다더라. 하늘이 내린 땅이라네. 굶주린 사람들은 희망 하나 붙잡고 산을 향했습니다. 해진 옷차림, 상처투성이 얼굴의 사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박대감댁 은광에서 도망친 노비였습니다. 마님 살려주시옵소서. 더는 곡괭이를 휘두를 힘조차 남지 않았나이다. 뒤이어 과부와 어린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습니다. 밥 한 술만이라도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움막 앞에 줄지어 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씨 부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벅찬 이 땅에서 이 많은 이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곡식을 나누면 나도 굶어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아이의 눈망울이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조밥 냄새를 맡으며 어린아이가 마른 입술을 하찼습니다. 그녀는 밥을 퍼 아이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밥은 나누어야 줄지 않습니다. 함께라면 길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 둘 사람들이 힘을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대감 은광에서 도망쳐온 사내가 찾아와 낡은 괭이를 들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쇠를 다루던 자이옵니다. 이 농기구들을 모두 고쳐드리겠나이다. 그의 손끝에서 녹슨 괭이와 호미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뒤이어 홀몸이 된 과부가 아이 손을 잡고 나타나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마님께서 제 아이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저도 무엇이든 하겠나이다. 소녀는 약초를 좀 볼 줄 아나이다. 그녀의 손길 덕분에 사람들은 병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력이 쇠한 노인이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소인이 젊은 시절 훈장을 했었소이다. 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움막에 작은 글방이 열렸고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밭은 곡식으로 아이들은 글로 자라났습니다. 이렇게 모여든 손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소문은 절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해안 대사의 부탁을 전해들은 용문사 스님들이 직접 찾아와 나무를 날라주며 움막을 집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작은 움막은 온전한 집이 되었고 집들은 모여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열병에 시달리던 아이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으나 이씨 부인과 약초하는 과부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눈물로 환호했고 산골짜기에는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퍼져갔습니다. 한편 남원 박대감댁은 여전히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은광에서는 아이와 노인까지 쇠곡괭이를 쥐고 돌을 캐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갱도 속 삐걱이는 나무 발판과 떨어지는 돌무더기. 아이가 곡괭이를 떨어뜨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는 너무 힘들사옵니다. 더는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피눈물을 삼키며 아이를 부축했고 갱도 위에서는 관리들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더 캐어라. 은맥을 못 찾으면 목숨도 없다. 백성들의 피와 땀이 흘러내리는 동안 박대감댁의 창고에는 은괴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원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것들이 사람이냐? 짐승이로다. 남원 박씨 집안은 백성을 죽여 은을 캐는구나. 조정에도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임금께서는 백성의 원통함을 밝히시고자 은밀히 선해청 감찰관을 파견하셨습니다. 감찰관 정나리는 변복한 채 장터를 돌며 백성들의 울분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은광에서 돌에 깔려 죽었다고 호소했고 또 다른 이는 노모가 곡식을 바치지 못해 굶어 죽었다고 통곡했습니다. 그 참담한 사연들이 이어질수록
정나리의 눈빛은 점점 매서워졌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겠다. 밤이 깊자 정나리는 몰래 박대감 댁에 잠입했습니다. 장부 더미를 뒤지자 거기에는 소작인의 이름, 걷어들인 곡식과 세금, 그리고 몰래 빼돌린 은괴의 양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토록 백성을 짓밟아 왔다니 용서할 수 없도다. 그 길로 정나리는 산골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산길을 올라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푸른 조밭, 하얀 콩꽃, 노인들이 장작을 패고 과부들이 밥을 짓고 아이들이 글을 읽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앞치마를 두른 여인이 조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정나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흉년과 역병 속에 이런 풍경이 존재하다니 이곳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곳이로구나. 옆에 있던 노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날이 저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진작에 다 죽었을 것이옵니다. 밥 한 술로 시작해 이제는 우리 모두를 살리셨나이다. 이분이야말로 산골의 어머니이시옵니다. 정나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성을 살리는 이는 권세가 아니라 바로 저 여인이었구나. 정나리는 곧장 장계를 올렸습니다. 하나는 남원 박대감댁의 죄를 고발하는 장계, 다른 하나는 이씨 부인의 선행을 알리는 장계였습니다. 임금께서는 두 장계를 읽으며 얼굴이 붉어지셨습니다. 남원 박씨 집안이 백성을 희생시켜 은을 캐고 나라를 기망하였는데 내쫓긴 며느리가 도리어 백성을 살려내고 있었다니 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임금께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치셨습니다. 악은 벌하고 선은 상 주는 것이야말로 임금의 도리로다. 남원 박대감 집안을 엄벌에 처하라. 그 전답과 곡식을 몰수하여 백성에게 돌리고 산골 마을을 일군 여인에게 교지를 내려 전답을 하사하노라.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박대감댁은 몰락했고 이씨 부인의 이름은 온 고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허나 정작 이씨 부인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른 채 아이들에게 조밥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야, 많이 먹거라. 내일은 더 나을 것이다. 그 모습에 백성들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이시로다. 이제 모든 운명은 마지막 대면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시어머니와 소실이 마침내 이씨 부인의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산골 마을에 교지가 도착하던 날, 백성들은 모두 마당에 모여 숨을 죽였습니다. 관리들이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전하의 하명이시다. 산기슭을 일구어 백성을 살린 여인에게 교지를 내려 전답과 터전을 하사하노라. 순간 마당은 환호로 뒤덮였습니다.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조밥을 쥐고 웃으며 울었으며 노인들은 땅에 이마를 대고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남원 박대감 집안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창고의 곡식과 은괴는 몰수되어 백성에게 나뉘었고 종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비단옷은 벗겨지고 위세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탐욕으로 쌓은 권세는 결국 바람처럼 흩어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열흘쯤 지난 뒤 산골 입구에 초라한 무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시어머니와 소실, 그리고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에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소녀에게 있나이다. 허나 제발 저 아이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모두의 시선이 이씨 부인께 향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곡식 자루를 들어 올리더니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굶주린 이를 외면했다면 저 또한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참된 복수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끝내 남을 살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소녀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알겠나이다. 소실 역시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이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나이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 법이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권세는 허망했으나 나눔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안개 가득한 산기슭 아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콩꽃은 바람에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선행이 언젠가 내 삶을 바꾸어줄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늘의 뜻입니다.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은 이제 온 고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계단식 밭에는 조와 수수와 콩이 풍성히 자랐고 샘물은 사계절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이씨 부인은 하사받은 전답을 모두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땅은 본디 여러분의 손으로 일군 것이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되십시오. 사람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어찌 이런 은혜를. 은혜가 아니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옵니다. 그해 가을, 풍년이 들었습니다. 곳간마다 곡식이 가득 차고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에는 새로운 글방도 세워졌고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해안 대사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완쾌한 몸으로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그대가 이토록 큰 일을 이루었구나. 내 예언이 틀리지 않았소이다. 이씨 부인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녀는 이곳에 오지도 못했을 것이옵니다. 아니요. 그대의 마음이 길을 만든 것이요. 나는 다만 그 씨앗을 보았을 뿐이로다. 해안 대사는 마을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은 이제 영원히 백성들의 터전이 될 것이요. 그대의 덕이 뿌리 내렸으니 천년이 가도 이 마을은 번성하리라.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감사의 잔치를 열었습니다. 조밥과 수수떡, 콩나물이 차려진 소박한 상이었으나 그 어떤 진귀한 음식보다 귀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놀았고 노인들은 눈물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때 은광에서 고통받던 사내는 이제 씩씩한 농부가 되어 밭을 일궜고 과부는 약초를 캐며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보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로구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때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나리가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마님, 조정에서 또 다른 명이 내려왔나이다. 사람들은 놀라 모여들었고 정나리는 교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백성을 살린 이씨 부인에게 정려문을 내리노라. 그 덕행을 영원히 기리도록 하라. 마을은 다시 한번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려문, 그것은 나라에서 내리는 최고의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씨 부인은 담담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는 다만 살아가기 위해 한 일일 뿐이옵니다. 정려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사람들의 웃음이옵니다. 정나리는 깊이 감동하여 절을 올렸습니다. 마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인이시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홀로 산기슭에 올랐습니다. 달빛이 계단식 밭을 비추고 콩꽃이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3년 전 눈보라 치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금비녀를 빼앗기고 맨발로 쫓겨나던 그 순간,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그때 하늘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망했던 적도 있었나이다. 하나 이제는 알겠나이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이 기쁨이 있음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리에는 금비녀도 옥비녀도 없었습니다. 하나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덕행이 시지려 4글자가 새겨진 붉은 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그 현판을 우러러보며 물었습니다. 저 글자가 무슨 뜻이옵니까? 늙은 훈장이 대답했습니다. 덕을 베푼 이씨 부인을 기리는 문이란다. 너희도 저분처럼 살아가거라. 남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니라. 시간은 흘러 이씨 부인은 마을의 어른으로, 고을의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 인사했고 아이들은 달려와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한편 시어머니와 소실은 마을 끝자락 작은 움막에서 살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그들에게도 곡식을 나누어 주었고 아프면 약을 지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이씨 부인을 찾아와 땅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녀는 평생 이 죄를 갚아도 부족할 것이옵니다. 이씨 부인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마마, 이제 그만 일어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이옵니다. 남은 날들 함께 평안히 사십시다. 시어머니는 그 손을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탐욕이 만든 권세는 무너졌으나 용서가 만든 평안은 영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씨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산골 마을은 여전히 풍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했고 정려문은 10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금비녀를 빼앗기고 쫓겨난 며느리가 있었다네. 하나 그 며느리는 원망 대신 선행을 택했고 황무지를 일고 수백 명을 살렸다네. 탐욕으로 쌓은 권세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나 나눔으로 쌓은 덕은 천년을 갔다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진짜 복수는 무엇이옵니까? 노인은 정려문을 가리키며 대답했습니다. 진짜 복수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란다.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 남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뜻이니라. 달빛이 산골 마을을 비추고 콩꽃은 여전히 하얗게 흔들렸습니다. 계단식 밭에는 조와 수수가 바람에 일렁였고 샘물은 사계절 마르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원망도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눔과 평화만이 영원히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세가 아니라 선행이옵니다. 오늘 내가 베푼 작은 나눔이 훗날 세상을 바꾸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하신 세상을 움직이는 영원한 이치이옵니다. 세월이 흘러 산골 마을의 명성은 온 나라에 퍼져나갔습니다. 충청도뿐 아니라 경상도, 전라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이들, 관아의 횡포에 시달리던 이들, 삶의 희망을 잃은 이들이 하나 둘 산길을 올랐습니다. 저곳에 가면 살 수 있다더라. 이씨 마님이 계신 곳에는 하늘의 복이 있다더라. 이씨 부인은 찾아오는 이들을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점점 커졌고
계단식 밭은 산 너머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고 그 누구도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행차해 왔습니다. 백발의 노대신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내려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여인들이 배를 짜고 사내들이 밭을 가는 모습, 그 어디에도 굶주림이나 절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대신은 이씨 부인을 찾아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소씨는 병조판서 민 아무개라 하옵니다. 부인의 덕행을 듣고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나이다. 판서 나리께서 어찌 이런 산골까지. 소신의 고향도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사옵니다. 부인께 가르침을 구하고자 이렇게 왔나이다. 어찌하면 백성을 살릴 수 있사옵니까? 이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밭으로 판서를 안내했습니다. 나리, 이것을 보십시오. 이 땅도 처음엔 돌투성이 황무지였나이다. 하나 사람들이 함께 돌을 옮기고 흙을 나르며 일구었더니 이제는 이렇게 풍요로운 밭이 되었나이다. 그러하오나 백성들에게 힘이 없사옵니다. 어찌 시작할 수 있겠나이까? 날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곡식 한 줌이 아니옵니다. 희망 한 줌이옵니다. 나리께서 먼저 그들과 함께 땅을 파시고 함께 땀을 흘리시고 함께 밥을 드십시오. 그러면 백성들도 힘을 낼 것이옵니다. 판서는 그 말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소신이 평생 글만 읽고 벼슬만 했는데 오늘에야 진정한 목민의 도를 배우는구려. 그는 마을에 며칠을 머물며 백성들과 함께 밭을 일궜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양으로 돌아가 임금께 아뢰었습니다. 전하, 소신이 산골에서 성인을 배웠나이다. 이씨 부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스승이옵니다. 전하께서 직접 교지를 내리시어 온 나라가 그 가르침을 본받게 하소서. 임금께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다시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이씨 부인의 덕행을 본받아 각 고을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백성을 구휼하라. 탐욕스러운 관리는 엄벌하고 백성을 살리는 이에게는 상을 내리라. 이 교지가 전국에 퍼지자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고 양반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돕고 함께 일하며 굶주림에서 벗어났습니다. 한편 남원 박대감댁의 몰락은 온 나라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권세를 믿고 백성을 착취하던 양반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탐욕을 버리고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집안을 보았는가? 하루아침에 몰락했지 않은가? 우리도 조심해야 하네. 이제는 백성을 살려야 집안도 산다네. 이씨 부인을 보게나. 아무것도 없었던 분이 이제는 온 나라의 어른이 되지 않았는가. 그해 가을 전국에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씨 부인의 덕분이라며 감사의 제를 올렸습니다. 산골 마을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구했고 이씨 부인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안대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수염은 더욱 희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대를 마지막으로 보러 왔소이다. 이제 소승은 입적할 때가 되었소. 이씨 부인은 놀라 대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스님, 아니되옵니다. 스님께서 안 계시면. 아니요. 그대가 있지 않소. 그대야말로 이제 이 땅의 빛이요. 소승은 다만 씨앗을 보았을 뿐 그대가 꽃을 피웠소. 대사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은 영원할 것이요. 그대의 마음이 뿌리 내렸으니 천년 만년 이 덕이 전해지리라. 그날 밤 해안대사는 용문사로 돌아가
조용히 입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대사를 위한 제를 올렸고 산 전체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씨 부인은 해안 대사의 뜻을 받들어 더욱 정진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학당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글뿐 아니라 마음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아, 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라. 어려운 일을 보면 외면하지 말고 굶주린 일을 보면 나누어라. 그것이야말로 하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라.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가슴에 새겼고 자라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마을을 일궜고 또 다른 이들을 도왔습니다. 이씨 부인의 가르침은 이렇게 온 나라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이씨 부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해졌습니다. 하나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자리에서 그녀는 이씨 부인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용서해다오. 소녀가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어머마마, 이제 편히 가십시오. 모든 것이 다 지나갔나이다. 내가 있어. 소녀도 구원받았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씨 부인은 정성껏 장례를 치러주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함께 슬퍼했습니다. 소실도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이씨 부인께 자신의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마님, 이 아이를 부탁드리옵니다.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워주십시오. 염려 마시옵소서. 제 자식처럼 키우겠나이다. 이씨 부인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소실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웠고 그 아이는 훗날 훌륭한 선비가 되어 많은 백성을 도왔습니다. 이씨 부인이 여든을 바라보던 어느 봄날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임금께서 특별히 사신을 보내 그녀의 덕을 기리는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씨 부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성인이시다. 온 백성이 그 덕을 기리노라. 하나 정작 이씨 부인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산기슭에 앉아 계단식 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마마마, 어찌 잔치에 안 가시나이까? 이씨 부인은 아이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들이 진짜 잔치란다. 저 풍성한 밭, 저 웃는 사람들, 저 평화로운 마을.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진짜 잔치니라. 그의 가을, 이씨 부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했고 임금께서는 직접 애도의 글을 지으셨습니다. 덕으로 백성을 살리고 나눔으로 세상을 바꾼 성인이었도다. 그 이름을 영원히 기리노라.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물론 전국에서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눈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산기슭 계단식 밭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졌고 사계절 꽃이 피고 졌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은 천년을 이어졌습니다. 정려문은 세월이 지나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사람들은 대대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금비녀를 빼앗기고 쫓겨난 며느리가 있었다네. 그 며느리는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고 황무지를 일궈 1000명을 살렸다네. 탐욕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으나 선행은 1000년을 갔다네. 지금도 그곳에 가면 계단식 밭이 남아있고 샘물은 여전히 마르지 않고 흐릅니다. 정려문 앞에 서면 바람이 불어와 옛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진정한 복수는 무엇인가?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으로 남아 남을 살리는 것이로다.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의 마음에 빛으로 남는 것이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겪는 고통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모두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베푼 선행만은 영원히 남아 세상을 밝힐 것입니다. 악행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행은 반드시 보답을 받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하신 세상을 움직이는 영원한 진리이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고통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훗날 1000명을 살리는 기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 씨 부인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그 가르침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손길에서 그 덕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